어저께 제가 어머니 학교 감사 모임에서 짧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이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상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받은 마음이거든요. 그럼 누가 거절을 했는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이 나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했을 때 우리는 상처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소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당했던 상처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지었던 표정과 그 부모가 뱉었던 모든 말들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해를 가했던, 물론 부모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억울함이라는 게 쌓이게 되고 그 억울한 감정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단지 심리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 인간 세상에는 상처가 많은가? 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 전의 세상을 혼돈, 카오스, 어둠, 무질서, 공허,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의 세상, 그것이 창조 전의 세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상처로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누군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남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면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끝날지 모르지만 나에 대한 공격으로 돌이키면 그것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가 만들어온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굴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그 상처가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여전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치유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 것이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은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치유받은 겁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여전히 나한테 가해를 가했던 그 부모만 떠올려도 식은땀이 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를 믿고도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달라져요. 왜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안 달라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보배를 가졌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며요. 보배를 가졌다며요. 그런데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내 삶은, 내 마음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져요. 쉽게 스크래치가 나요. 누구 말 한마디에 밤잠 못 이뤄요. 계속 거절받은 그 감정이 내 안에서 타올라요. 그러면 그 보배가 치유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질그릇밖에 없었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를 이루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내 상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던 인간이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상처투성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질그릇이 보여야 되는데 질그릇이 안 보이고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배 대신 주님을 보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는 평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의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운 사람은 밉고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인간에 머물러 있지만 더 이상 질그릇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탄은 뭘 공격할까요? 자꾸 질그릇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는데 보배를 못 보게 하고 질그릇을 자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에 대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질그릇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시선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받는 것 또 한 가지는요. 그 보배인데 그 보배가 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보배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거절받아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거절받았다는 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봤더니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간호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5번의 이혼을 통해서 내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나는 여리고성에서 몸이나 팔던 창녀 라합과 같은데 내 방에 붉은 줄이 걸려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냐? 질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여전히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상처투성이에요. 여전히 모낭돌이에요. 그런데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고 그 보배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나를 수용해 주심을 느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복음서를 이제 저하고 같이 읽어가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38년 동안 안증뱅이로 살던 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벌떡 일어나죠. 여러분, 그 얘기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은 곁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처는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걸,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안증뱅이에게 누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치유가 뭐예요? 그 안증뱅이가 돼보세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냐면 그분이 나와 시선을 맞추고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모습 자체로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뭐야? 저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와? 왜 나를 쳐다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만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추고 다가와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말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치유는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도망칠 수 있고 나를 등 돌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인데요.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 이렇게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걸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안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질그릇의 상황이었어요. 질그릇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답답했어요.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배를 봤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봤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한마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바라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 속마음까지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아신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가? 같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셔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나를 아셔요. 속속들이 아셔요.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저 하늘 공간 어딘가에 떠도는 절대적인 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아바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은요, 절대적인 신한테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다윗의 기도는요 되게 진솔해요. 마치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아빠 저 힘들어요. 아빠 오늘도 제가 눈물로 침상을 적셔요. 내 마음 아빠 아시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네요. 내 안에 그래서 거절받은 상처가 가득하네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아신다고 말해주시죠. 그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자꾸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23편 4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애시당초 나와 함께 해주실 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도록 해주시죠. 이왕이면. 지금 내가 질그릇의 상태로 살지 않게 해주시죠. 내 상처 좀 온전히 치유해 주시죠. 그 가시 좀 뽑아 주시죠. 그 가시 하나 뽑아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예요. 야, 다윗아, 네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 앞이 캄캄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속사정을 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너만의 사연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끝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네, 찬양인데 그 보배를 바라보기 전에 그 주님의 사랑,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잔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어요. 근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그 잔이 채워서 채워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넘쳐요. 넘쳐요. 이게 어떻게 감정적 기쁨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감정적 행복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고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아버지로 만났고 목자로 만났어요. 그분의 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평화와 치유와 회복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자, 이 얘기를 서론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 57절을 봅시다. 드디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해서 드디어 달이 찼습니다. 이제 10개월이 돼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임신을 못해서 나이가 늙을 대로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은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출산하게 됐으니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늘 기도할 때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식 아니고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잔치를 함께 벌려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식구가 아니겠어요? 그죠? 또
그 영혼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의 그 가족들이 막 그 엘리사벳을 축하해주는 게 뭐냐면, 왜 축하해주겠어요? 그 고통을 엘리사벳만 혼자 겪은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겪었으니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유,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엘리사벳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줬다는 걸 뜻해요. 자,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근데 이 말도 단지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조이를 말해요. 해피니스가 아니고요. 조이를 말해요. 왜 그런가? 천사가 이것을 예언했죠. 14절에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단지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자, 그리고 나서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8일 뒤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럼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만 예외로 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할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의식은 중요한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신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할례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할례 의식 속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걸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주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친족들이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유대 전통이기도 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해요.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명예로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보로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미국에도 미국 분들 이름을 가만 들여다보면 끝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주니어가 붙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 중에요.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로버트 다우니? 네, 로버트 다우니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영화 배우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명예예요. 이게 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기 유럽에도 헨리, 루이 14세 다 보면 다 1세, 2세, 3세, 4세 다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문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조남을 썼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렬을 아주 명확하게 족보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어겼다가는 난리 나는 집안들이 많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동현이 형이 어쩔 수 없이 그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를 썼는데, 그게 족보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화였는가를 인식하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자,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no라고 그냥 단순히 부정사를 썼는데 no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화를 내면서 발끈한 것을 표현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절대로 반대했는데 그 이름은 무조건 요한이라고 정해야 됩니다. 라고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과 가족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우리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항변하는가? 61절에 사람들이, 친족들입니다. 친족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학렬 중에 이런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 남의 자식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니까 이제 엘리사벳 엄마는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네 아빠 사가랴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사가랴한테 찾아갔어요. 사가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봤대요. 왜 손짓으로 물어봤어요?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안 믿었죠. 안 믿었으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므로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귀도 먹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네, 거의 10개월 동안을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사가랴가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손짓으로 야 어떻게 생각해? 너 네 아들 이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와이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가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사가랴가 글씨를 쓰겠다고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His name is John.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한국말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뜻은 뭐냐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 돼야만 한다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 돼야만 하고 요한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아주 완강하게 완벽하게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자기 가문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요한의 이름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천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 때까지 이미 태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 상처라는 것은 내가 단지 아이를 못 낳아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뭐 때문에 상처가 됐을까요? 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저 여자는 저주받은 게 분명해. 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분명해. 어떻게 여자가 임신을 못할 수가 있어? 라는 말로는 표현 안 할지라도 따가운 시선,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을 허락하심의 의미는 뭐예요? 전적으로 그들의 불쌍함을 받아주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요한의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다.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죽어도 이 아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리고 계시는 그 일에 집중했더니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은혜와 자비가 뭐예요? 사가랴는 처음부터 이 믿음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어요. 뭐예요? 나는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사가랴가 어떤 직분자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다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직자였다고요. 목회자였다고요. 목회자가 믿음이 없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때가 되면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그냥 시간만 때운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벙어리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아니, 입을 가리고 귀를 막았으면 눈도 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이왕 막을 거면 다 막으셔야죠. 왜 눈은 열어놓으셨어요? 말씀 보라고.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도 왜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내 아들 요한이 단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 땅에 진정한 복이 오게 될 것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기복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결론을 맺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시고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해피엔딩이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복 받았나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죠? 유명해졌죠? 저 높은 엘리트까지 올라갔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룹을 박차고 나와서 홀로 저 빈들 광야로 가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묵상하고 그걸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뭔가 다르구나. 라면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심지어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 인기를 얻었으면 우리 같으면 좀 있는 척도 할 법한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신발끈 매기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띄우고 예수님을 세우자니.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그 축제 때 저 세례요한 목을 가져다 달라고, 생일 선물로 갖다 달라고 그 한마디에 목이 달아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았어.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빈곤한 삶을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자기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묵상하면서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만을 찬양했어요. 주님만을 증거했어요. 왜?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니까. 질그릇 같은 삶의 보배를 가졌으니까. 상처 따위가 더 이상 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사가랴가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믿음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내 와이프는 태가 끊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던 사가랴가 그 10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뒤에 입을 열어주자, 때가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어요? 그 친족들과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전도는 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낼 때 내 자식이 그걸 보고 내 배우자가 그걸 봐요. 내 부모가 그걸 봐요. 내 친족이 봐요. 내 친구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걸 본 거예요. 아,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다른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거절받은 상처를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를 보고 그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더 이상 상처 따위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세례 요한으로 살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